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 제목이 칭의와 그 유익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칭의와 그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되게 몸이 고나실 수 있는데 또 하필 내용도 다분히 조직 신학, 성경의 이론적 내용이다 보니까 더 지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 우리의 모든 육신의 피로가 다 물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전도의 내용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을 그들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23절에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왜 이 말이 싫을까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들은 티끌만한 죄가 하나도 없어서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이 말 듣는 것을 싫어하는 걸까요? 잠깐 인문학적 내용을 가져와서 심리학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은 나를 어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맞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거는요, 실상 내가 진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보고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나를 볼 때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무지한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 무시한 사람은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무지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너랑 달라,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죄인인 자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 이 내용이 심리학적 견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운전을 할 때는 좀 급합니다.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앞이 좀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하고 좀 느긋하게 줄 쫙 기다리면서 가면 참 좋은데, 우회전하는 길에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고 싶은 마음에 그 내비게이션에서 700m 있다 우회전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나는 좀 가도 돼. 500m 이쯤에서 조금만 가도 돼. 300m, 200m. 그래서 딱 들어갈 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희열이 있어요. 일찍 갔다. 이게 가끔은 제가 집에서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자꾸 그렇게 운전하는 아주 못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제 옆에서 자꾸 말리죠. 좀 그렇게 좀 하지 마. 자꾸 얍삽해 보이잖아, 사람. 이러면서 저를 옆에서 많이 독려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맞습니다. 저는 얍삽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급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조용히 안 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저를 마주하게 돼요. 왜요? 듣기 싫어서예요. 내가 그렇게 운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주님 앞에서 주님, 전 얍삽한 사람이에요. 그거 맞아요.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은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자. 500m 이전에는 웬만하면 줄을 서서 가려고 하는데 가끔 이 청라 IC 들어갈 때는 심한 내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와, 얘 1km가 넘게 줄을 서니까 야, 이거 어디서부터 줄을 서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 내 마음 안에 게으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 보면요, 책망하고 화냅니다. 집에서 내내 뒹굴뒹굴했던 사람이 회사 가면요, 뒹굴뒹굴한 사람들을 보고서 관용하는 줄 아세요? 너 제정신이야? 회사 가면 막 들볶듯이 볶아요. 그래 놓고 집에 가면 뒹굴뒹굴 이렇게 돼요. 자기가 알아요, 게으르다는 거. 상처는 물론 다 상처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상당수가 내가 받고 있는 상처는 실상 나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를 받기 위해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군지를 사실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나, 되고 싶은 나, 무언가 내가 그렸던 그런 내가 아니라 진짜 나. 그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십시오 라고 했던 한 단어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상처를 받은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찾아서 공격합니다. 이게 모든 걸 잃을 각오가 아니면 회사에서 나를 상처 줬던 내 부장님, 과장님, 혹은 내 위에 있는 사장님 멱살 잡고 막 싸우는 사람 없어요. 그건 그냥 수용합니다. 누구를 갈궈요? 과장이 막 부장한테 깨지고 왔어요. 그럼 동료 과장을 잡고 막 흔듭니까? 대리들 다 모여. 어떻게 된 거야? 밑에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대리를 막 쏴요. 그럼 그 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원들 다 모여. 정신 나갔어? 얘 군대가 똑같은 거예요. 내 밑으로 다 모여. 막 이런 식인 겁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서로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나중에 사랑으로 똘똘 뭉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상처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가족 안이. 우리는 성경에서 지적하다시피 나는 의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 안에 교만이나 욕심이나 허세나 질투나 이런 마음을 누군가 지적할 때가 있어요. 당신 왜 이렇게 질투가 많아? 당신 왜 이렇게 허세가 세? 당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라고 할 때 이 지적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허세라는 게 내가 이걸 부리는 게 허세야? 내가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잘난 척이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의 그건 다 다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허세라는 게.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외부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허세 부리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허세를 부리네? 이 사람은 이런 걸로 자꾸 잘난 척하네? 라는 것이 비춰질 때, 그런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럼 넌 뭘 그렇게 잘했는데? 라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헐뜯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저도 그렇고 힘들겠지만 나를 한 번 더 곱씹는 겁니다. 그걸 영적 되새김질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드렸던 순결하고 흠없는 그런 제물들의 특징을 가만 보시면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동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동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 되새김질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구나.
하나님, 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욕심을 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야기했듯이 이걸 극복하려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극복하면요, 불교랑 우리랑 차이점이 없어요. 불교도 수련과 참선을 통해서 나를 더 나은 나로, 본질적 나로 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108개의 번뇌에서 벗어나 진짜인 나를 알아 부처가 돼 해탈합시다 라는 것이 불교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깨달아 온전히 알게 되면 딱 한 줄만 남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남아요. 그럼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 성경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하는 욕심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내가 이걸 버려야지, 내가 욕심 저거 버려야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인인 내가 더 가져야 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네요. 내가 예수를 더 가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께서 청소해 주시길, 성경적 용어로 따지면 주께서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내 안의 모든 욕심을 태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 상태, 이걸 깨달았어, 나 이렇게 나아갈 거야 라는 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칭의라는 건요, 법정 용어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를 선언받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없다, 칭하다, 의롭다게 칭하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해자 대신 예수께서는 나를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를 누가 고발했냐? 검사인 사탄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판사이신 하나님께 고발한 거예요. 저희는 예수를 죽인 자고 올바르지 못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를 사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형으로 구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해자이신 예수님께서 가해자인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에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이 끝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건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용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가 없음으로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문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탄은 우리가 법정에서 용서받았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같은 죄로 우리를 또 기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죄는 이제 우리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영원히요. 이게 칭의입니다. 이 칭의를 경험하게 된 사람을 성경에선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된 사람은 내가 지은 죄를 명확하게 알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로마서의 고백과 같이 똑같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 100데나리온 갚어. 너 왜 나한테 그랬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치열한 삶을 살게 돼요. 내 안에 욕심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 선택되었다고도 이 세상의 다른 이들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뿐이지 죄가 사실상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죄로 인해 지나치게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들이 아닌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 그냥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누가 뒤에서 쫓아가며 우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기를 바라요. 너 크리스찬인데 야, 넌 너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너 크리스찬인데 말씀 너무 안 읽는 거 아니야? 너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죄 좀 보세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저런 사람 그냥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 취소하세요. 그냥 죽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고발하며 무너지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받았다. 과거엔 내가 말씀을 좀 안 읽고 게으르게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며 다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의롭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너무 주변에 많이 바라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신앙이 어떻고 저 사람은 믿음의 깊이가 어떻고 저 사람은 참 옳은 사람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만을 바라보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자답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며 그 안에 영광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니 이 세상을 살면서 혹여 내 주변에 있던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향해 내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그들을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